큰 소리로. 복음 전파는, 자, 복음 전파는, 아멘. 우리가 방금 들었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영생을 얻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자,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느냐? 그렇다면은 너 말고 또 다른 자에게 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최대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8절로 2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도 소중하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하나님의 영혼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저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을 행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로 37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사실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면, 우리가 늘 말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까지도, 그만큼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의 소중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선교의 명령이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소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라, 저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끔 제가 선교를 그래도 벌써 안 나간 지 꽤 1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3개월마다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자주 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봤자 3개월에 한 번, 그리고 주일은 뭐 여러분들 얼굴 보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기에,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복음은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테이크아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머물러 있었다면 복음은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이 계속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확산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렀고, 또 지금도
많은 그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 이것은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성령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누가? 성령님이 지시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님이 지시하신 이 선교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특별히 내가 불러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것을 하나 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지시합니까? 이거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따로 세우라라고 하죠.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하면서 오늘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어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이제 복음을 전하러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까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성령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따로 세움받은 저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다, 고린도 교회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서신들이 그가 명령 앞에, 성령님의 말씀의 지시 앞에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가지고 따로 세움받은 자가 나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들 이방인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 가까운 교회 뭐 좀 봐주러 갔다가 중국 우르무치에서 선교하시는, 그래서 2000년도 초에 갔으니까 거의 벌써 19년 정도 싱글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두 분이 선교사를 감당하다가 지금 중국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쫓겨나는 상황이라 사실 이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선교가 참 이렇구나. 어떻게 보면 허망하잖아요. 내가 그곳에서 십수년을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김병문 선교사님,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 아버님이죠. 오늘 그 아내 로시 선교사님 함께 있는데, 김병문 선교사님도 탄자니아에서 그렇게 오래 사역하시다가 그냥 후원이 끊겨버리니까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다 가슴 아픈 것도 또 몸이 안 좋으셔, 병까지 앓으셔가지고 엊그제도 물어봤더니 아직도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을 때 왜 그곳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아무 결과 없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특별히 그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선교를 떠납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어떤 그 특별한 은사 선교로, 또 단기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를 나가요.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 선교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다 같이 1절만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은과 및 사울이라. 자,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라고 한 교회가 합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는 깡통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교회를 건물을 짓지 않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외형적인 건물에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출을 선교 쪽으로 많이 그 지출을 해나갑니다. 많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면 큰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얼마나 멋지게 지금 저를 통해서 귀한 선교사를 감당합니까? 신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가르치고 음악을 통해서 저들에게 점점 이렇게 탄탄하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저들이 음악을 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또 그래서 제가 중국에 사역을 하면서 저들이 배워서 저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자들을 가르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이렇게 우리도 한 20년 전에 막 이렇게 찬양 집회를 많이 제가 그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시작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 주사랑교를 통해서 선교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보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요. 그 선교의 시작점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돼서 지금 이곳까지, 또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 주사랑교회, 할렐루야,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우리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금식하여 기도하고 보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는 반드시 교회가 크든 적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해외를 선교케 하셨어요. 왜요? 바울은 외국어에 능통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해외를,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헬라 민족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지만 그만큼 어떤 언어에 대해서도 또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선택해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라는 사람 아시죠? 베드로는 무식해요.
어부죠.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13장에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를 파송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시작,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 9장 전까지 8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국민 선교를 했어요. 국내 선교를 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선교는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요, 뭐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막 나가고 막 싶어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파송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사실 중국에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또 이번에 지난 4년 전에 협력으로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을 그 태권도 선교로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저들에게 아무것도 후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그 로시 선교사님을 이렇게 또 다른 선교사님 만나면서 작정을 했어요. 시작이라도 하자. 작은 정성의 시작이라도 하자. 그래서 큰 것을 부담시키면 안 되니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왜? 교회와 성도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를 우리가 돕지 않고 우리가 후원하지 않으면 그냥 아이고 말로만 기도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알면서도 외면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굴 도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다. 왜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선교를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것은 각자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선교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우리 믿는 자들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작은 누구부터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선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너 내려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와 같이 선교는 내가 져야 될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들 나의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큰 교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런 짤막한 간증을 들었는데,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성경금의 자리에 어떤 아이가 지극히 작은 옛날 무슨 50센트? 그러니까 1달러보다 반절값인가 보죠. 50센트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50센트 성경은 조그만 쪽 성경을 그 선교 아이의 이름을,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쓰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냈어요. 어떤 나라에 그 성경이 갔는데, 아이러니하게 30년 후에 그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그 교회에, 그 세운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한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 성경, 그래서 그것이 기념돼서 그 성경을 그 교회에다 이렇게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조그만 성경이, 쪽 성경이 맨 앞에 그 50센트짜리 드렸던 그 아이의 그 서명이 있었던 그 성경이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산업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져야 될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지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선교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저를 위한 선교, 여러분들이 조금씩 제가 나갈 때마다 후원을 했지만 나간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작정을 했어요. 십시일반. 그래서 제가 이미 제가 이제 그 SNS에다도 제가 이렇게 좀 내용을 올려서 그 제가 이제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그 사진 찍어서 감동되는 사람들이 이제 1인 1만 원 작정 헌금, 한 달에 1만 원 작정 헌금을 하자. 그래서 제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제 어제 올렸으니까 아직은 이제 소식은 없지만, 근데 지금 우리 중국에 이제 이번에 같이 갈 우리 그 저희 바로 형수님 이제 이정희 선교사님도 이번에 중국에 통역으로 같이 가잖아요. 근데 그분도 제가 소식을 전하니까 저도 한구자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이 왔어요. 아, 이런 식으로 자꾸 십시일반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여기서는요 아이들의 이름으로 해도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정말 조금 전략하고 우리가 좀 작정을 해서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을 가지고, 여기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나 자신 속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누리는 것, 내가 이런 것, 그 속에서 내가 조금 전략하고 내가 좀 자제하고 좀 이래서 내가 그곳에, 여러분들 마중물 아십니까? 마중물. 우리 어른들은 마중물 알죠? 이 옛날에 물을 기를 때 어떻게 했죠? 펌프로 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 수도꼭지 틀면 옛날에는 펌프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펌프가 해봤자 나오지 않죠. 그런데 물을 이만큼 더해.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물을 이제 준비해서 그 물을 넣어서 펌핑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렇게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항상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자, 이 요만한 이제 이렇게 준비된 물통이 있어요. 항상 이 물통을 마중물에 해서 이렇게 하고 반드시 이 물통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가십시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여행하다 또 올 때, 왜? 말라버리니까 그걸 놓고 또 마중물. 이게 마중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지극히 작은 이 마중물이지만, 그러나 펌핑을 하지만 펌핑을 통해서 그 많은 생수가 올라오는 것처럼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교헌금에 대한 강조를 한 적이 제가 목회 12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내가 전엔 그랬어요.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핑계대고 이렇게 목회 서신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줄 아세요?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참 큰일 하십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돈만 원도 안 보내요. 그 전에도 누가 그냥 성경금이 뭐 연말 되니까 한 20만 원이 남아서 저한테 보냈어요. 저희 교회에 그냥 우리 같은 그 노예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그대로 제가 선교지에 보냈잖아요. 왜? 이거는 성경금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대로 보낸 거예요. 내가 안 쓰고. 왜? 성경금으로 넣으니까 성경금으로 써야죠.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재정이 그냥 왔다 이게 그냥 겨우겨우 진행하지만 그러다 가끔 만 원이라도 남고 얼마 남잖아요. 여러분들 저번에 누룽지 드셨죠? 누룽지. 그것도 제가 교회 헌금으로 산 거예요. 뭐냐면 그 노숙자들을 사역을 하는 그분들에게 제가 헌금 못하지만 그거 사도 성경금이 되니까 그 누룽지 한 박스 샀고, 그 다음에 제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그 조청 좀 비싸더라고 그러거든요. 그 조청 사서 제가 한 20만 원어치 사서 나도 먹고 그분들도 돕고. 왜? 교회가 좀 그렇게 돕고 이게 뭐냐? 마중물의 시작이에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고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따라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선교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 달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마중물만 달라는 거예요. 선교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로부터. 선교의 선교는 나로부터,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로부터 시작되리 해서 나를 통해서 12제자를 낳고 70인 제자를 낳고 사도 바울을 낳고 바울을 통해서 각 교회 디모데와 여러 많은 형제들, 많은 동역자들을 낳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선교의 방법은 가든지 보내든지 또한 후원하든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가지 못하면은 파송을 해야죠. 내가 가지도 못하고 파송도 못하면은 후원해야죠.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극히 적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헌금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필리핀 김요한 선교사 1만 작정 헌금 봉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특별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전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따로따로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마중물이 우리 김요한 선교사가 사역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한테 선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참 너무 미안하고 할 말이 없어요. 4년 동안을 제가 헌금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했듯이 누군가 20만 원 주기에 그대로 미안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중물이 이 1만 원 작정 헌금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사랑교회 시작된 이것이 누군가 또 여러분들이 자꾸 누군가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해서 1만 원 작정 헌금을 통해서 어제 이병석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를 만났는데 10여 년 전에 자기 친구 하나가 10,000원씩을 하는데 지금도 꾸준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10,000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까먹어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도록 헌금함에 다 이렇게 집어넣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1만 원 작정 헌금을 통해서 선교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내가 져야 될 작은 십자가 마중물에 내가 져야 될 마중물의 십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이것은 저도 동참하고 우리 모두 우리 가족들도 동참하고 다 동참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5가지 의무가 있죠. 그 중에 여러분 납세 의무 있잖아요. 세금을 내야 돼요. 국민으로서는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또 군인 가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 그렇죠? 교육받아야 돼요. 교육의 의무. 여러 가지 이런 의무가 있듯이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지으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달돼서 나중에 여러분들 저는요 투자를 할 때 저 나름대로 확신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냥 뭐 열매도 없을 곳 투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김요한 선교사 이 사역을 통해서 투자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나중에 엄청나게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보장합니다.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그 태권도 사역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태권도가 얼마나 유행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보낸 헌금으로 목사님 태권도복 부족했는데 그거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작정된 이 예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월말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걸 그것을 그대로 이 김요한 선교사님께 보낼 거예요. 그것이 얼마가 됐든 여러분들이 1만 원 작정 헌금을 그대로 월말에 제가 여러분 작정된 대로 다 모아서 이것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복음의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